제가 조금만 더 이어서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29절까지는 애물 드리는 자의 어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짓고, 이건 이제 한편 교회를 이루는 일로 보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마음의 어떤 그 영의 어떤 감동이 있거나 그 감동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애물도 드릴 수도 있고 일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에 쓰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애물을 가져다가 여기까 드릴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옷에 그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구원의 속옷, 공의의 겉옷,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속옷은 사실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을, 또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애쓰심, 일하심의 어떤 결과물이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인격들이 모여서 이렇게 무리를 이루는 것이 이제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속으로 입는 그 구원의 옷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공의의 옷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두 가지를 다 갖춰 입어야지 그 사람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지, 속옷만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도 사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음에 은하는 남녀가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여러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은하는 게 없으면 여기에 팔찌나 귀걸이나 가락지, 목걸이, 이거는 보통 이제 오늘날 보면은 이제 여성분들의 어떤 그런 그 기중품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마음에 은함이 없으면 갖다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오늘날은 이제 남자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다니던데, 근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배운 풍습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여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던 것들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그런 기중품들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게 해서 이걸 가지고 나오게 했고, 그것을 이제 이 성막과 성소를 짓는데 이제 기물로 이렇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능이나 자기의 어떤 지금 현재의 뭐 이치나 뭐 어떤 것들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쓰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인식들이 있으면 필요할 때 이렇게 우리가 드림이 될 수 있겠죠. 자, 앞서서 뭐 이런 또 실에 대한 것, 가죽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우선은 이제 여기 이제 털옷, 뭐 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어떤 축복을 입을 때 에서의 털옷을 입고 갔다라는 거예요. 털옷을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음 나설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들사람과 같은 어떤 털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그 들사람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간다라면 그게 이제 종교성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내가 뭔가를 갖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라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어떤 구속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죽, 옷, 뭐 털 이런 것들을 말씀할 때 그런 계획이 좀 있었고요. 자, 마음에 슬기로운 이제 여인들은 이렇게 이제 여인들이 하는 일이 이제 나오죠. 다 시를 다 다루는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남자보다 훨씬 우리 자매님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자매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분류가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잘 조합이 됐을 때 온전함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뭐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이렇게 쭉 봤고요. 마음의 자원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이 손을 빌었다라는 말이 이 손이라는 거를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 글자 중에서 점 하나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탁 돌린 거 있어요. 요더라고 가장 작은 글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 뜻이 손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건네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건네준 거.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25장에서 34장까지 이렇게 쭉 있었던 일. 실질적으로 뭐 앞서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이제 뺀다라면 그 나머지 모든 선포한 거 이것들을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막의 온전함을 이루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 혹이 눈에 보이면 그것을 이렇게 뭔가를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게 보였다. 그러면 이거를 이 부분을 나보고 채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쪽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보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제 그 대표적으로 두 일꾼을 세웁니다. 그 세우는 일 보면은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사람의 어떤 그 지혜, 물론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이 잘 이렇게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인간적인 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지혜. 그래서 우리 그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죠.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교회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시고 그 대표적으로 구해서 잘 했던 사람이 이제 솔로몬인데 그게 이제 그 지혜 하늘에서 난 지혜를 사람의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솔로몬처럼 말년이 이제 이렇게 온전치 못하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 먼 녹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면 고안이라는 말 앞에서 보면은 뭔가 정교한 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공교하게 하는 일 뭐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거는 뭔가를 이제 머리로 짜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지혜를 이 부분을 어떻게 고리로 끼워가지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뭐 이렇게 띠를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막 그림으로 완전히 보여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대략 사이즈를 이렇게 줬으면은 그 사이즈와 사이즈 사이를 이렇게 결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좋을까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이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도 어떤 뭔가를 이렇게 더 좋은 일, 더 안전한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머리를 맞대어서 지혜와 지혜를 모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어떤 섭리가 이렇게 작동이 되면 더 좋은 방안이 이제 이렇게 도출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자 그를 돕는 그 살레엘이 총감독이라면 그를 이렇게 보필하는 보조자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이제 세웁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 역시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충만케 하셔서 여러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짜는 일, 그러니까 오홀리압이 굉장히 섬세한 일을 이렇게 하는데, 실과 관련된 뭐 나무와 관련된 뭐 이런 일을 했던 것 같고, 버살렐은 검은 녹으로 이렇게 다루는 이런 일을 좀 이렇게 분담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일을 이루는 것은, 성령님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뭔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혼자 하시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의 어떤 수족이 되는 사람의 어떤 통해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우선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데에는 버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듯이,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때에는 그 짝이 되는 그 동력자가 필요한데, 그 동력자들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히 이렇게 힘써서, 그래서 온전한 어떤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그런 걸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오늘 이 35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 이 마음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게 부족하다면, 이제 그런 이제 이런 마음을 적셔주는 어떤 성령님의 어떤 그런 일하심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되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이어주실 분 있으시면요. 네, 니나 자매님네. 네, 저는 오늘 말씀에 있어서 여전히 시작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지고요. 두 번째 말씀에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를 위해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보면, 물론 예수님도 그러셨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엿새 동안이라고 일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7일에는 안식일에는 거룩 엄숙한 안식일이라 말씀하신 것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일을 떠나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누림을 갖는 그것이 안식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도 피우지 말라 하는 것도, 물론 불을 피우면은 우리가 음식을 하고, 또 앞서 그 출애굽기 16장인가 어디서도 그 만나를 주고 저기를 할 때 안식일에는 아침까지 그 전날에 그거를 다 준비를 해서 아침까지 보관을 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그런 또 모세가 명령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하는 것은 음식도 하지 말고 저기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저는 또 어떤 면으로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어떠한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충만히 완전하게 하나님과 누림만을 갖는 그 안식이 안식일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성전을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여러 도구가 필요한 것을 쭉 제시를 한 것 같은데, 그럼과 동시에 그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예물을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져온 말씀이 나오지요. 근데 그러면은 예물이라는 것은 또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무엇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가져오고 하는 것이 그 가져온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온 것이다라는 걸로 봐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밑에로 쭉 내려오면은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을 가져왔으며 하는 이것을 볼 때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 위에서 그러한 물건들을 가져온 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중에서 슬기롭다 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중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손수 실을 빼고 실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떠한 생명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그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은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그대로 가져왔다 하는 것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슬기로운 모든 교회들이 준비한 것이고 그것이 예물로 드려진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지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여전히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며 또 근데 저기는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이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또 거기에서 생명이 나와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이 생긴 그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는 족장은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와 물린 보석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족장이라 하면은 장로급이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져온 거는 제사장에게 필요한 그러한 좀 더 위에 있는 그러한 마음인 그러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렇게 봐져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 그런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이면서 그 실제적으로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즉 말하자면 오늘날에는 우리의 그것이 심령이 되겠지요. 그 심령들의 내용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져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거하시는 것인데 이때는 이제 구약이니까 그 예표로 성막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에 나타나지가 않았나 하는 것으로 봐지고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그 주동자가 되는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기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 인물들을 선정을 해서 성막을 짓는 그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의 심령에서 드려지는 모든 재료가 그런 앞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그러한 내용물로 인해서 성막이 지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봐지면서 이 두 사람이 그것을 성막을 짓는 저기에 일꾼이 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봐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계신가요? 자, 오늘 35장을 뭐 마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35장 전체에 대해서 김태수 장현이 멈추고 있네. 네, 저도 생각나는 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혼에 합해지면 우리가 안식을 갖잖아요. 이것을 가지려면 지금은 이제 출애굽기라서 신의 산 구약을 예표로 지금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만 예수의 영과 혼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야 단계에서는 떠돌이 생활을 한 거죠. 교회가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안식일 드려주는 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봐서 간단하게 좀 쉽게 그냥 저는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교회 생활, 뭐 금방 저기 미나 자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모든 것을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갖춰줬지만 신약에 넘어가면 각자의 은사대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리고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혼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이 35절 안에 다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라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안식이 그래도 있지만은 요렇게 드려야 될 것에서 뭐 이렇게 각자 뭐 드려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도들은 다 여자가 되잖아요. 육신의 남자 여자 따질 거 없이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교회로서 여자들이 드리기 때문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영에 속한 자도 혼에 속한 자도 육에 속한 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그들을 단계에 맞게 쓰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 영혼 몸에 속한 자들이 세 부류가 있듯이 각자 그들에 속한 대로 하나님 그들을 들고 다 쓰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교회가 되게끔 하나님은 누구도 불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그 단계별로 다 각자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쓰시는 것이 제게는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식양대로라는 말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우러져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져 가는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한 게 아닌가.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 앞에는 뭐 레이게도 나오고 하는 얘기지만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냥 통체적인 부분에서 압축적으로 제한테 오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형제님 들어오셨으니까 35장 마감하는 데서 이제 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어떤 마음에 대한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어떤 가르침과 뭐 당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주시죠. 오늘 35장을 읽으면서 이제 예물을 드린 이야기가 이제 중심인데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안식처인 성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물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얘기는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안식처인데 안식을 주시는 주님 임재처소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안식을 얻는다 그런 뜻이니까 봉헌된 물품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미석과 헌물로 꾸민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라는 건
너희 자신으로 이제 내가 성전이니까 나와 연합된 건축 자료인 너희 지휘자들 자신으로 세우는 거다 그랬어요. 야, 그럼 이제 안식처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안식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큰 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이제 교회 생활을 가르칠 때 헌신, 봉헌하는 거, 특히 이제 그 헌금이나 또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이런 것을 내가 이제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면이 혹시 있지 않나 싶고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가르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교계가 워낙에 사람 모이면 이제 그 교회라는 것이 그 영혼의 쉬는 처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 내는 처소가 되어버리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또 치우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방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지 않은가. 오늘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에 참여하는 그걸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균형을 잘 잡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주님의 안식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합해서 함께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는 거니까. 나 살려고 내 집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너무 방관하는 자세,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세, 준 것이 있을 때는 참여하고 뭐 내 것을 어떻게 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방관하고 이런 것은 그런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따끔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이게 보는 관점을 내가 딱 볼 때 아 이건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구나.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정확하게 보지 못하겠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균형을 잘 잡힌 생활을 해야 돼요. 아까 좀 처음 시작할 때 그 성화 문제 가지고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기독교계의 성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를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꼭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앞으로 이 주례기 마지막까지 40장까지 쭉 그 관점으로 읽으면 다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흑사람 아담의 천연적인 생명은 뱀의 지혜와 지식과 뱀의 총명과 명철과 이런 것에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간교하다라고 그래요. 그 인간이 간교함이 그거거든요. 그 첫 아담의 성품은 뱀의 간교함과 결탁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좋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고 뭐 이게 나누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조금 이게 손해나는 듯 싶다. 그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 개인의 그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안 할 소리지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헌금 내지 않습니다. 방관하는 자세로 딱 보는 거죠. 그런 태도는 그것은 정당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닙니다. 나를 헌신하고 나를 봉헌물로 드리고 할 줄을 모르면 여기 지금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했는데 이게 예물이라는 말이에요.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나 원하는 대로 드려라 이게. 그게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아까 내가 처음에 지적했어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그곳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재물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치우친 생활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어요.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안식처를 세우기 위해서 합당하게 처신하라 이걸 말하는 것이지 예배당 목사처럼 헌금 내라 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없으면 주님께서 없으면 없는 대로 하게 할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합당하게 쓰게 할 거고 할 거니까 난 그런 것은 그렇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전에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말만 따따붙다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네들이 나를 비방하기 위해서 한 말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 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헌금 관리 사실은 내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하지만 난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때 누가 무슨 일로 어떻게 얼마를 봉헌을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누구는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내가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오늘은 말씀이 마침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틈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내 작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당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개신교 형제회의 사람들이 종교성에 참여한다는 말과 대비되는 얘기다 이게요. 아담은 간교한 뱀의 성품에 참여했었어요. 그것이 저주예요. 이 사람을 구속해서 신의 성품에 강직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신본주의자가 되게 한다 이제 이 말인데 첫째는 간교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의 성품 속에서. 육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적극적인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봉헌을 해야 되는 문제가 딱 제기되면 여기 오늘 말씀에는 지나치게 나중에 보면 너무 많이 계속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물을 봉헌물을.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안식처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에요. 이 얘기는 내가 꼭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체들은 너무 치우친 생활을 하는데 혹시 이것은 기독교계가 좌측으로 너무 치우친 것을 가르쳤다면 나는 우측으로 너무 치우친 걸 가르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균형을 잘 잡으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그런 걸 발표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지체들이 다 알아서 해야지 난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돈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잃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준 집회니까 이렇게 와서 이제 집회하는 날인가 가서 설교만 하고 나머지 문제는 나몰라라 하고 이런 태도가 정말 과연 안식처를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합당한 태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전에는 나영재님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니 오늘 웬일이야 이러시지 말고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이제 진리적인 것을 좀 가르칠 겁니다. 아담은 간교한 뱀의 성품에 연합이 됐어요. 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특징이 뭐냐?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갈등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것도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 고통을 받습니까? 여호와께 봉헌물을 드려야 되면
성원물 깊은 마음으로 드려버리면 속이 편고 기쁠 텐데 왜 그걸 과도하게 아껴가지고 고통을 왜 사서 받습니까? 그럴 필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잠잠다는 건 진리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에 동참한다는 뜻이고,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라는 5절에 그랬는데, 그게 여기 드릴 것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가서는 21절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전부 다 그 아래는 23절에도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고 못과 은으로 예물을 삼는 자가 또 그런 걸 갖다 드렸고, 그 다음에 29절에는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이렇게 했어. 이게 봉헌물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전부 자원 예물인 거예요. 뭐 강요해서 이걸 갖다 내는 것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죠. 내 집 짓는 얘기인데 내용은 안식처를 지금 건축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적인 면을 좀 가르치자면 35장 5절 본인들이 성경으로 다 읽습니다. 이걸 인식을 내가 정확히 시켜놔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 내 작심하고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예, 행정이 요즘에 많이 변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합당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간교한 뱀의 성품에 참여한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어서야 쓰겠어요. 그게 무슨 후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입만 나발나발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자, 5절 읽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잘 읽으셔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이 그것을이라는 건 여호와께 드릴 것이에요. 이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는 것이 21절을 보겠습니다. 드릴 것이,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는 게 뭐냐?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드리는데 원하는 자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자원 예물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여기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얘기가 나왔어요. 회막을 짓기 위하여, 이 회막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 날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인 앞에 모여서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완성되면, 현재는 우리가 지금 그런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회막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처소이고 하나님의 임재처소예요. 그걸 지키기 위하여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회막 속에서 쓸 모든 거예요. 회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거예요.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예물이라고 번역을 이제 바꿨는데 5절에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되었어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봉헌된 예물이라는 말이에요. 테루마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봉헌된 물품,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 이걸 바쳤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22절 이제 하반부입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24절에는 은예물을 드렸고 은과 노소로 드렸고 전부 예물이라고 했어요. 이제 29절 하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6장으로 넘어가도 뭐
3절, 4절 막 연거푸 계속해서 예물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이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만 가지고 오라고 그랬다. 안식처 성소를 짓고도 남으니까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이렇게 해야 가장 정상적인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예물이라는 용어가 이제 창세기 33장 10절로 11절에서는 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형을 만나기 전에 예물을 보냈어요, 앞에. 그런데 그 예물이라는 용어는 뇌물이라는 개념이에요. 뇌물. 진노를 달래기 위하여 선물을 보낸다. 이건 봉헌 물품이 아니라 주로는 이제 짐승 때 썼죠. 그때는 이제 이것이 더 발전되어서 레이기 시작부터는 예물이라는 용어가 코르반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제단에 가까이 가져온 봉헌된 희생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품을 드렸을 때는 테루마이지만 희생물을 드렸을 때는 코르반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단순히 물품을 바치는 것과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코르반, 봉헌물로 제단에다가 완전히 갖다 바치는 것과 자꾸 이 동일한 예물이라고 번역된 용어가 왜 이렇게 발전을 하는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보고, 적어도 이 예물에 관한 이야기는 그 뇌물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물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대부분 예물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3장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 뇌물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그건 상대방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거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그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최후로는 나 자신이 코르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받으심이 되어야 돼요. 이 3단계를 잘, 성경이 말하는 똑같은 예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개념이 왜 이렇게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꼭 이해를 있기를 바라고, 사무엘상 25장 18절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실 거예요. 미련한 자였고 부자였어요. 다윗이 그의 모든 거처 주변을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이 거기에서 잘 지켜줬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잘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좀 벌렸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코웃음 쳤어요. 그런데 그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그 남편보다 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부인이 남편보다 훨씬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나발은 미련한 자.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 군사들을 위해서 떡 200, 포도주 뭐 2가죽 부대, 양으로 요리한 그 양요리 5마리, 볶은 곡식 3스와 뭐 건포도 100덩이, 무화과 그 건무화과 뭉치 200, 이걸 예물로 갖다 바치면서, 그 선물이라는 말인데 바치면서 내 남편의 미련한 걸 당신도 아시지 않느냐고. 내 남편의 죄는 결국은 나의 죄니까 나를 용서해주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노를 좀 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물을 바친 예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가. 신약에도 성전 건물을 가르칠 때 그게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미석이라는 건 돌 뜨는 데서 이게
지속해가지고 갖다 바쳤다는 뜻이니까 뭐 잘 아는 얘기고,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하는 여호와께 드릴 것 또는 예물이라고 번역된 같은 용어예요. 거기서 히브리어 거기에서 따온 용어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걸 설명을 하시느라고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엔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신약 말씀에 대해서 잘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정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담의 간교함을, 첫 아담의 간교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그 영혼이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이며, 우리 형제 자매들 나에게 맡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책망을 하시면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아,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때 가서 잘못 가르쳤다고 하면 소용없는 얘기죠. 지금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이후로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이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지체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고 오늘은 좀 무거운 교통을 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형제님 주신 말씀들 다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요 정도의 말씀은 좀 마치겠습니다. 30분.